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교회에 좀 오래전에 섬길 때 한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리는 가벼운 자리였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분은 이 자녀들이 한 가족에 함께 모일 때마다 자녀들이 전부 남편 편만 든다고 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권사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권사님도 남편 편 하시면 다 같은 한 편 되는 거 아니냐. 맞는 거죠. 자기만 거기 가입을 하면 다 한 팀 되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무언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뜻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 이 말에 가정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뜻이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따를 필요 없이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내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한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의 뜻과 나의 뜻, 또 나의 뜻을 좀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도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모르거나 또는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뜻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 말씀이 시험이 되고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선 고뇌하게 되는, 그래서 시험이라고, 말씀이 시험이 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필요한 태도와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그 태도, 또 그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복음입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씨앗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 그 성령의 열매들,
기쁨과 희락과 사랑과 또 오래 참을 줄 아는 것, 이러한 열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서로가 친절하고 또 서로가 참아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기쁘고 화목하고 평화스럽고 또 서로에 대해서 서로 반기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도 있지만 특히 우리에게는 교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셨고, 또 그래서 그 일이 이미 교회를 시작으로 이미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성령님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죠.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 거룩을 향한 열정이 발생합니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열정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이 식욕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음식을 자연적으로 먹듯이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한, 말씀 순종에 대한 배고픔이 발생합니다. 내가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그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연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결과, 성령의 열매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거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 희락, 평안, 또 양선, 또 오래 참음,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우리 안에는 썩지 않은 씨앗이,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면서 성도의 삶에서 당연히 맺혀져야 할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겠죠. 그럼 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또 육체가 배고파하는, 육신이 배고파하는 그 죄된 소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 소욕, 정욕을 이 모습을 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나눈 내용입니다. 그 신학자는, 그 교수님은 좀 이렇게 비대하신, 살이 좀 많이 찌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본인의 모습이 좀 비대하고 자신의 건강이 좀 걱정이 될 때마다 가끔은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럴 때마다 그분은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길티 필링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소멸될 때까지, 왜냐하면 참 운동하기 귀찮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에 대한 열정을 주십니다. 내가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열정이 발생할 때 없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내 시간이 아까워서, 내 돈이 아까워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선교사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저 선교지를 위해서 내 재정에 얼마를 드릴까? 또 이웃 섬김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아무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서 뭐 음식을 해다 준다든지 무언가를 해줄까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로 헌신과 이웃 섬김에 대한 마음이겠죠. 하지만 육체의 정욕은 이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월요일이 되면 소욕을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어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주일에는 우리는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러한 그 열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주일 오후부터 까먹기 시작해서 월요일이 되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가 되고 성령은 소멸이 되어 버리는. 그래서 11절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제어됩니까? 성령님을 부지런히 따르면 제어가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이 발생할 때 결단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들었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때에는 해가 뜨자마자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밤에 나가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수 있을 때, 내가 오후에 해야겠다, 저녁에 해야겠다 그러면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내가 기도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다면 기도해야겠죠. 주님, 내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때는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지, 그건 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권면은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를 묘사합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선한 행시를 하는 것인데, 이 12절의 핵심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심지어 비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비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로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편협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죠.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사실 헛것,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이방인이 섬기는 이 우상들, 그 나무 쪼가리죠.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우상을 막 열심히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참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안타까운.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편협적이고 그렇다고. 또 당시에는 또 거짓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그들이 일부러 문자적으로 곡해해서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라고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대는 조금 그 비방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난과 비판은 대부분 이 TV나 매스컴에 오르고 내리는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로 인한 비방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이 비방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인정합니다. 이제 베드로 시대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교회가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든 하지 않았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방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한다 해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비방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의 비방을 받더라도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만일에 정말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이 사람들은 뭐 편협하고 뭐하다고 했는데 네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또 그가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 모습, 이러한 비방을 부분적이나마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부의 의미는 참된 진리를 오해한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진리를 믿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듣고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했던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 안에서 선함을 받기 때문에 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구역을 인도했던 구역장님이라든지 아니 목회자라든지 분명히 우리는 선한 행실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그 복음에 부합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에서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어도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과 슬픔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방할 빌미를 교회가 주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비방은 지속될 것입니다. 지속되어 왔고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 가운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수준이 저밖에 안 되는데 뭐 나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분주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이웃 또 가정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싸우고 경주를 달리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그들도 영광을 향한 경주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들의 상황도 비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그들 앞에 있는 그 영광을 향해 열심히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삶을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이제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의 삶과 지혜의 충만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혜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2장 13절부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이 정치적 영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함께 들으면서 이 원리는 이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인간의 모든 제도, 그 제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 시대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다스렸던 시대이고 또 또 지방마다 왕이 세운 지방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이 세운 이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뀌었기 때문에 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죠. 그래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정자들에게 순종할 것이 우리에게는 요구가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지사, 시장, 이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역할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행자를 징벌하고 선행자를 포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목적은 정의사회 구현이고 또 정의사회 구현을 통해서 그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평안, 안전, 또 안녕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 사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정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저 사람을 세웠는지 우리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의정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반문이 가끔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지도자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나쁜 지도자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반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명령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황을 염두한 명령입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제 점수를 이제 매겨서 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등이 소말리아였습니다. 소말리아가 12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2점, 최악의 부패한 나라이고 또 쭉 리스트를 봤더니 한국이 61점, 한 D 정도 D 마이너스 되겠죠. 미국은 66점, 한 D 중간. 나라들 중에서 최고로 잘 받은 나라가 77점. 그 나라들은 이제 일본,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도가 덜 부패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참 한국도 꽤 올라와 있죠. 61점 정도면. 하지만 A나 B를 받을 만한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부패가 있고 다 그러한 완전한 공의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튼 소말리아 12점인 나라, 12점인 나라의 소말리아의 그 헌법을 이제 찾아서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봤더니 소말리아도 12점을 받은 나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거나 구타를 하거나 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벌을 받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행자를 징벌하고 선행자를 보상하는,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라고 해서 다 살인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는가는 이제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이성 가운데에도 인간은 존엄하다는 그러한 생각과 또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황을 염두한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나라에서 공공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명령을 한다면, 신호를 지키십시오, 과속하지 마십시오, 이런 법들이 있죠. 공공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예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세상의 법을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법에 보게 되면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2-2인데요. 헌법.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의 전도를 금한다. 우리는 그 법은 따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세상의 법과 충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고, 심지어 법이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겉옷을 주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충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과. 그러시면서 이제 이 예외, 일반, 이것을 놓고 이제 17절에 이 순종할 때의 원리를 놓고 생각할 때, 그 원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동기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서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우리는 세상의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충돌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자리로 갑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공공이죠. 공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정한 법을 따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에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만일 어떠한 외압에 의해 복종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유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매여 있음으로써 그것을 따르게 되는 무언가 세상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 이 공공, 뭇 사람과 왕을 존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도 되고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전에는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삶이 전부였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형벌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원함으로 그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함으로 뭇사람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그 안전을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정자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부당한 요구가 하나님의 법과 특별히 충돌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마저도 그 나쁜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뭔가를 더 헌신하고 내야 하는 상황도 그것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게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복음과 또 베드로의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최악의 재판이라고 한다면 아마 십자가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죄가 없었던,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그냥 보통 사람이 죄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죄가 아무것도 없었던,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도의 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서는 존중을 하신 것이죠. 그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시고자 그 총독의 불의한 재판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수백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멈출 수도 있었던 재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르셨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불의한 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 총독에게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간구하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을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그 순종은 이 빌라도의 부당한 사형 선고까지도 존중하는,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나고 거기서 돌아가셨을 때 비방하던 한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공공의 유익을 위해 너희가 헌신하라고. 때로는 어쩌면 너희들에게 부당하게 1마일을 가게 할지도 모른다고 억지로. 그럴 때 너희는 2마일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 참된 자유 가운데 뭇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처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한 부자들만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뭇 사람들, 그러니까 뭇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형제를, 자매를 조건 없이 저 사람이 잘해줘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랑, 자유로운 사랑,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는 그 순수한 사랑,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요약을 해서 권면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소멸되지 않도록 민첩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삶, 선한 행실은 비방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성령님이 이끄는 삶은 자유롭게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이 세운 제도를 존중하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존중과 사랑, 또 그리스도께서 앞서 보이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